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아니하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네 모를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며느니라. 15절은 우리 다 같이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헐 25일에 끝나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세우기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우기 부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마다 우리가 답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그 성이 중건되어지는 어떻게 이것들이 세워져 가는가, 또 참으로 느헤미야와 또 유다 백성들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 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그냥 참으로 늘 모든 그런 것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참으로 사역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참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하는 그런 바로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바로 뭐냐면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참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참으로 이렇게 갖은 그런 바로 방해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참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의 심리를 빗댄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여객기를 개조해서 B-29 전투기 참으로 운항 중에 그만 참으로 이렇게 엔진이 고장이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바로 타고 있었는데 독일 사람도 있었고 또 일본 사람도 있었고 프랑스 사람도 있었고 미국 사람도 있었고 한국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이제 기장이 이제 참으로 이 비행기가 곧 추락을 할 때니까는 낙하산을 참으로 이렇게 타고서 참으로 이렇게 비상 착륙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때 그 기장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들을 독려해서 그 낙하산을 타고 비상 착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독일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독일 승객에게 히틀러의 명령입니다. 떼어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하나 망설임이 없이 하이 히틀러 하면서 바로 뛰어내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기장은 일본 사람에게 바로 천황폐하의 명령입니다.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일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소데스카 하며 참으로 밑으로 뛰어내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프랑스 사람에게는 그 기장이 저 아래에 참으로 이렇게 그 낙하산이 펼쳐진 그런 바로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당장 참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미국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다 참으로 이렇게 그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다수결의 참으로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나도 뛰어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바로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장이 한국 사람한테 귓속에다가 뭐라고 쏙닥쏙닥 그렇게 하니까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한국 사람이 뛰어내리더랍니다. 그 쏙닥쏙닥이 뭔지 여러분 추측이 가십니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은 그 기장이 귀에다가 쏙닥거리니까는 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추측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은 이렇게 한국 사람의 참으로 이렇게 그 심리를 참으로 이렇게 빗댄 그런 바로 이야기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전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뛰어내린데 공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주저하지 않고 이 한국 사람도 뛰어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참으로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아마 공짜를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공짜를 좋아해요. 요즘에 65세가 넘으니까는요 공짜가 많더라고요. 버스도 공짜로 타고 다니죠. 또 전철도 참으로 이렇게 공짜로 다니죠.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은 참으로 경로 우대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하니까는 막 이렇게 또 참 재미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바로 이런 고사 속에서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뭐냐면은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대가가 없이 참으로 그냥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뭐라고 해요? 도둑놈 맘보라고 그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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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거저
참으로 얻으려 가면은 바로 이렇게 도둑놈 심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것에 어떤 일을 이루기는데 우리가 바로 뭐냐면 그냥 걷는 것 그냥 좋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사도국 전사도 말했지만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도 다 바로 뭐냐면 그냥 대가 없이 저물으면 노력 없이 땀 흘림이 없이 그냥 거저 얻는 그런 바로 마음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이제 참으로 토크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참 참으로 이렇게 그 몸무게가 100kg까지 나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얼마나 이렇게 했더니 63kg가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63kg.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무려 10개월 동안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몸무게를 정말 이렇게 줄인 거예요. 몸무게를 줄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4인치의 그런 바로 뭐냐 바지를 입었던 이 사람이 바로 뭐냐 29.5인치의 바로 이렇게 허리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바로 100kg가 나가는 그런 바로 몸무게를 63kg로 줄일 때는 바로 뭐냐 그냥 저절로 이렇게 줄어들든 안 하자.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땀이 필요했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대가를 지불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무게 뭐 1, 2kg 파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해. 여러분,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만큼 바로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결과도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헐 참으로 25일에 끝났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이렇게 그 왔던 참으로 이렇게 그 친척의 그런 바로 친척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는 바로 또 예루살렘의 모든 성은 바로 뭐냐면은 회파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문은 다 불타서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바로 유다 백성들은 바로 능욕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로 상태였습니다. 근데 52일 만에 이 50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바로 뭐냐면은 엄청난 그런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로 허물어진 바로 예배를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참으로 허물어져가는 바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바로 그 방법이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이어서 말씀,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참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늘 뭐 순탄한 일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바로 방해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할 때 바로 꼭 방해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방해꾼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낙담하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힘들어요. 백화태서의 어려움은 견뎌나갈 수가 있지만은 바로 교회 안에서 바로 방해하는 일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점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어찌하든지 방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가진 그런 바로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고요. 그 방해꾼은 바로 마귀가 순간 그 사람을 바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절대로 심부름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마귀의 심부름꾼이라서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일에 방해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요? 영적으로 오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래. 여러분, 방해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방해꾼이 있고 바깥에 방해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이 순탄하게 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점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점으로 분담된 그런 바로 사역을 잘 감당을 이렇게 하라고 협력해가지고 감당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바로 마귀의 심부름꾼들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어느 편에서 좀 만나자. 우리가 할 얘기 있다. 이렇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교묘한 그런 바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치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뒤통수 치는 자가 바로 마귀라 이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열심히 참으로 제사장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세공업자 각각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하나 예루살렘의 성에 준 거라는 그런 일들을 다 분담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자기의 책임 맡은 바를 잘 감당해서 막 세워져 가는 그런 가운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바로 뭐냐면은 오누 평지로 부르는 것은 바로 오누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40km가 되는 바로 먼 곳입니다. 거기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 일의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왜요? 지도자가 실망해버리면 모든 일들이 다 좌절돼 버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해꾼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목사를 공격합니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가요 마귀에게 정말로 이길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으로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영적인 분별을, 이것은 방해를 하고자 하는, 바로 뭐냐, 나를 해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했어요. 분별해가지고 3절에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라고 이렇게. 왜? 분별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케 하고 나를 죽여 이 일을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사절 말씀을 보면은 적들은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4번씩이나 바로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헤미야는 흔들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모든 그런 사역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죠. 지도자가 흔들리거나 또 중간 사역자들이 흔들리거나, 왜요? 방해꾼들에게 흔들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땅을 정탐하러 해버렸을 때 바로 2명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10사람들이 바로 불신앙을 하죠. 그 불신앙이 뭐예요? 그 한날에 3시간에 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에 퍼져버려서 울음바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엄청난 결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다가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방해꾼들이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고 오직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골프 선수를 만났어요. 어떤 교인인데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저는 그분의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바로 PGA에 참으로 50위 안에 드는 그런 선수들은 누구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부분다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50위에 들어간 그런 바로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하면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제 순위가 점점 이렇게 좁혀갈수록 바로 뭐냐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긴장을 극도로 긴장한다는 겁니다. 예민해지고 극도로 긴장하면서 바로 떨기 시작한다. 손이 떨린다는 거야. 이게 떨려가지고 바로 뭐냐면 제대로 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긴장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골프채를 잡는 그립이 흔들리지 않고 어깨가 흔들리지 않고 발의 스탠스가 흔들리지 않아야만이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제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는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볼링도 절대로 바로 뭐냐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양궁도 마찬가지죠. 양궁도 집중해서 관역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어야만이 정확한 관역에 향해서 바로 활을 시우를 당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만나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많은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의 방법대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우리가 전부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 속에는요, 1절과 2절 말씀 속에 저기 말씀 속에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방해를 했다고 했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방해를 하는 거야. 누가 방해를 했느냐? 느헤미야의 참으로 친구, 또 선지자입니다. 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얼마 동안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열심으로 나와서 바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인 느헤미야의 친구였던 스마야가 얼굴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디 몸이 아픈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지? 어디 가는 거야? 누워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그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스마야는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자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은 이후에 무헬다헬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출포를 하기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일에 한 마음을 합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왜? 이 참으로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또 싸움을 해야 되니까는, 일을 하다가 나팔 불면은 나가 싸워야 되니까는 이렇게 하는데, 이 스마야, 자기 친구였던 스마야라고 선지자, 그것도 선지자가 바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갔더니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걱정이 돼서 간 거예요. 근데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고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위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위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야 너를 죽이려고 지금 계책을 꾸리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어디로 들어가면은 바로 뭐냐면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그래서 문을 닫고 거기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러자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바로 선지자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것도 개차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받는 이 점을 이렇게 봤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봤던 그런 말씀 중에 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점을 이렇게 그 10절과 11절에 그러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산발락과 산발락과 도비아의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일을 거진히 하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숨어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 친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느헤미야를 계속 한 번 편지를 보내고, 두 번 편지를 보내고, 세 번 편지를 보내고, 네 번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끔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느헤미야 친구, 그것도 신뢰할 수 있었던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좀 꼼짝 못하게 두려워가지고 숨어있게 만들어라. 근데 보세요, 이게 민수기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을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위기는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은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죽이라 그랬어요. 함부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제사장 말고는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 뭐예요? 육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묘하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영혼의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도비아와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산발랏이 뇌물을 주었던 이 아비하를 어떻게 해서 뭐래요? 네가 그곳에 가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곳이에요. 느헤미야는 난 들어가지 않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누가 뭐래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살 길이 뭐냐? 거기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하면은 죽을 거예요.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영이 죽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캐논이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일에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봐. 다니엘서에 그 왕이 내린 음식을 먹도록 해요. 그 육신이 사는. 그래서 다 먹어요. 그러나 거부합니다. 누가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부합니다. 왜? 이거를 먹어야만이 너희들이 건강하고 좀 이렇게 내가 살죠. 근데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죽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까? 죽고자 하는 살 것이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지혜를 10배나 더해서 그 바빌론의 대단한 그런 사람들과는 견줄 수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을 아름답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은 노몬의 사람 임금이 신할 평지에다가 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불목 가운데 렸지요. 죽고 산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랬겠습니까? 불 가운데 던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 세 친구 앞에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엎드려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자가 있다면 그 집을 바로 변속감 만들 것이고 그 사람을 바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 죽이라고 말씀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6장도 동일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적인 방법은 잠깐 동안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잠깐 동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적들이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까지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편지가 요지부동하니까는 다섯 번째 이제 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뭐냐면 네가 이제는 모함을 해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모함을 이렇게.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선동하여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고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저가 그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지가 왕이 되려고 저러는 일이야.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8절에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하는 말은 사실무근이며 너희들이 멋대로 지어낸 유언비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려움을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 말씀은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내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내게 힘 주셔서 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중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유다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하다냐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나가니까는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로 기도로 해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일만 하면은 여러분들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무슨 소리 하냐면 이런 게 나오죠. 기도하자면 이런, 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목사님도 한 번도 칭찬을 해주지 않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비난만 하고 잘못했다고만 해 라고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요,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사역과 기도는요, 항상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보트를 탔는데 그 보트를 젓는 노에 이런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또 한쪽 노에는 일하라.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말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손자에게 말해. 그러면은 그 일하라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한번 접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손자가 일하라고 하는 노만 열심히 졌었어요. 했더니 어떻게 배가 빙글빙글 돌기만, 제자리에 머물러.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요? 기도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하면은 내가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일하라고 하는 노하고 기도하는 노를 같이 접어봐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맡던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메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 오늘 15절에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50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주신 목표를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의 원칙대로 해나가세요. 그리고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동반돼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